오늘 그 청년들 애써서 그 음식하고 애썼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음식을 준비했다도 좋지만 준비하는 마음도 감사하지만 어떻게든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애써서 뭔가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감사한 것 같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많이 먹었는데 아주 배부르게 많이 먹고 특히 그 무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아, 쌈무 말이야. 예, 그게 굉장히 새콤달콤 좀 맛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작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두 분이 안 보이셨어요. 그 우리 명단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안 보이셨어요. 또 오늘 뭐 오셨어도 그 전달은 되어질 겁니다.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놓치지 않고 잘 전달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C.T. 스터드라는 분은 영국 선교사죠. 19세기, 20세기에 아주 인도, 아프리카 또 중국에 선교했던 굉장히 부유한 집에 안에 태어났고 굉장한 학벌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거의 수석 입학하고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죠. 굉장히 멋진 인생인데 그의 말 속에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5월 되면 늘 느끼는 게 5월 되면 1년이 거의 다 간 느낌이에요. 이제 5월 되면 여러분 5월 지나면 6월이잖아요. 6월이면 봄 지나고 바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잖아요. 5월 지나면 느낌이 벌써 이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남는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 남겨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 봤던 게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오이코스가 집이고 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지만 네오모스라고 해서 이게 관리하다, 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종은 아닙니다. 종 같은 개념보다는 지배인 같은 개념, 지배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좀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게 뭐 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좀 비밀이긴 한데 뭐 큰 비밀은 아닌데 해운대에 가면 호텔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 지배인을 제가 아는 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제가 거기 가면 여기서 묵으면 거의 방값에 해주세요. 저를. 지배인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예약이 제 이름은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배인 이름. 조정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조정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인 같은 역할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궁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서 누리는 결과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건 이렇게 뭐 자꾸 우리가 청지기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청지기를 들을 때, 제가 교회에서 청지기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종이라는 개념과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상을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저한테는 꽤 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거부감이 있었고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확 와닿지 않고 안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보고 그리스도의 청지기야 이러면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조금 약간 내 안에서는 불편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특권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겁니다.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책임의식.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 좀 필요해요. 특권의식과 함께 필요한 건 책임의식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책임의식. 여러분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다.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받고 있다는 거.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고 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책임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인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는 찾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임.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뭐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 예.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책임감을 갖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24절의 말씀인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달란트를 다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도 5개를, 2달란트 남긴 사람도 2개를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 1달란트 남긴 사람은 하나도 못 남기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굳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주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포악하고 당신은 굉장히 가혹하고 당신은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당신은 굉장히 거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굳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 말이 설명하듯이 잘 나와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조금 불로소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주인에게 많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뭔가 조금 뭐 포악하고 좀, 주인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가만두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잘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변명입니다. 변명입니다. 합리화, 자기 합리화.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모임하면서 그런 청년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명감으로부터 도망갈 때 현대인들의 자세 중에 청년들이,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청년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내 말 아니잖아, 그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에 아주 적합한 단어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맡겨준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기의 게으름을, 이 게으름을 주인을 향해서 변명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핑계 삼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중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 또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청직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책임감,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맡긴 것을 감당하는 책임감. 그런데 현대는 점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100원 넣고 10,000원 가져가는 거 좋아해요. 그죠? 1,000원 넣고 10만 원, 100만 원 가져가는 거 좋아해요. 1,000원 넣고 5,000원 가져가는 거 정도가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가져가는 걸 좋아해요. 불로서도 일확천금 이런 거 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책임감보다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적당하니 해도 무엇인가 받는 걸 더 익숙해져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만들죠. 국가에서 뭘 자꾸 줘.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를 베푸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뭘 자꾸 줘. 주다 보니까 뭘 안 해도 자꾸 줘. 주다 보니까 받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받는 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보다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선언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208조인가 재산이 있던데 다 사회에 돌려놓고 가겠다. 나는 절대로 부자로 죽지 않겠다. 멋지죠? 나는 부자로 안 죽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워런 버벳 같이 80% 다 화나는다든지.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딱,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여 누구를요? 주인을요. 그래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 자기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 난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만큼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의 칭찬의 강도가 단 하나도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피셔서, 예.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어디 읽냐면
한 사람은 여기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21절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23절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은 23절 읽으세요. 23절. 남성분들은 21절. 예. 여성분들은 몇 절이요? 남성은 몇 절? 자, 제가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동시에 읽으셔야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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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시에. 예. 한번 다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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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21절, 여성은 23절을 동시에 제가 시작하면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가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능력과 재능과 양과 질이 달라서 남긴 것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주인의 칭찬은 단 한 단어도 틀리지가 않아요. 한 단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사람만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이 무지함, 주인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남기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게으른 종에게.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을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있다면 세 번째는 책임의식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첫 번째는 책임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방법 중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그냥 이거는 그냥 분배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각 사람에 맞추어서 잘 나눠줄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문에도 이렇게 하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 이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충성. 충성은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충성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함없음이에요. 변함없음. 변함없음. 한번 바짝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부교육자를 사역하면서 한 가지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라고 사역이 있으면 쉬거나 또는 뭐 그러지 않았고 언제나 사역이 있으면 나갔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시간 맞춰서 예를 들어 9시다 그러면 9시 나가본 적은 없어요. 늘 일찍 나가서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보고 지난번에 뭐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 강원도 저
멀리까지 가장 멀리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하고 주일 준비도 어려운데 누가 갈 사람이 장례가 발생해서 갈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중에 부교육자 중에 열 몇 명 있는 부교육자 중에 목사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성실 그날 갔다 온 기억도 있고 제가 장례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 못 간 게 억울해서 그렇지. 제주도에서 장례 안 나와가지고 제주도는 한 번도 비행기 타고 못 가봤어요. 하지만 진짜 팔도 다 다녔어요. 장례로. 부산, 광주, 봉화, 삼천, 충청도, 고령, 전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꾸준하게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어떤 것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세 번째. 또 있네요. 세 번째 가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각각 선악간에 선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선악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 쓰고 있는 선악은 헬라 원어는 악하다라는 것이고 죄를 상징할 때 쓰지만 저기의 선악은 헬라 의미가 뭐냐면 이게 무가치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 또 이 정직한 사람 또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당의 기준이 죄가 있다 없다로 평가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의 삶이 가치가 있는 일을 했는지 무가치한 일을 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일을 했냐 무가치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 건지 무가치하게 살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회개 의식입니다. 회개. 이거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주여 이게 아니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계산해 보자는 거. 계산 카운트하자는 거잖아요. 카운트. 회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한 일을 내가 셈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셈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선악간에 너가 행한 가치에 대해서 셈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꾸 이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대충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냐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셈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또 셈하는 하나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에는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직고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어떻게 살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결사는요, 시작.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한테 있는 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다시 몇 컷 앞으로 넘어가서, 절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안 준 경우는 없어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얼만큼을 남기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더 고민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언젠가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나 모르는데, 제가 일산에 사역할 때 하나 건설사예요. 하나 건설. 아주 뭐 대형 건설은 아니에요. 그래도 꽤 건실한 건설사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였던 장로님께서, 장로님 대표이사였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모든, 진짜 바쁘거든요. 설교도 하고 바쁜데 그분 진짜 바쁘게 살거든요. 매번 저한테, 그분한테 배운 단어가 이거예요. 분초를 쪼개서 산다, 내가 그러죠. 그걸 내가 이 단어를 그분한테 배웠어요. 제가 2003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만 6년을 사역을 했는데, 분초를 쪼개서 산다, 이 단어를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빠도 교회에 한 번도 모든 일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 집회가 있다 그러면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딱 와서 하는 말, 장로님 바쁘냐 이러면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하시겠죠. 제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이언 토마스의 고백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전부가 당신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시겠습니까? 내 전부를 소유하면서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의 전부 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 4가지 영역이 다 해당되지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한계예요. 한계. 무궁무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어요.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냥 뭐 다른 거 말고 음식이 한 20가지가 있어요. 이 10,000원을 뭘 먹을 거예요? 뭘 먹을 거예요? 이 10,000원으로 모든 걸 다 사 먹을 수는 없어요. 무궁무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먹을 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이걸 먹고 내가 어떤 건강을 얻게 되든지, 이걸 먹고 내가 어떤 그동안 못 먹었던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목적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목적을 가졌다는 것에는 가로 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이렇게 써야 돼. 선택과 집중하고 가로 닫아야 돼. 목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고 사세요. 여러분 저에겐 시간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아끼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세이브 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세이브가 됩니까? 저축하면 저축이 됩니까? 저축하기 위해서 오늘 안 쓰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으면 이게 세월이 세이브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9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단어, 앞에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 길고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 그런데 돌아보고 살펴봐. 너희의 시간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너희의 시간 속에, 너희의 삶 속에 자랑할 거라고는 슬픔과 수고뿐이 없잖아. 그리고 신속히 지나갔어.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행한 걸 살펴봐. 슬픔과 수고, 슬픔과 고통뿐이 없잖아.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신속히 지나온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슬픔과 수고뿐이 없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것은 재물입니다. 트레저, 보물이라고 하는데, 트레저, 보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든 무엇이든 안 주지는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 사람 있습니까? 다섯이든 둘이든 하나든 받은 만큼 받은 대로 우리의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이걸 맡겼다는 거잖아요. 맡겼다는 거. 맡겼다는 거. 맡겼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맡겼다, 물질. 전도서 읽어보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이 많은 물질을 과연 누가 쓰게 될까? 내가 쓸까? 내 아들이 쓸까? 내 자녀가 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게 될까? 내가 이렇게 많이 물질을 모았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쓸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쓴다는 의미에서 이게 누구 걸까?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 모르죠? 하나님 거니까. 예, 세 번째, 예, 탤런트입니다. 네 가지 T를 기억하셔야 돼요. 4T, 4T, 예, 탤런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식사를 만들었던 친구가 예, 경석이라는 친구, 저기 있는 친구. 손 들어봐, 빨리 얼굴 좀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제빵제가 돼요. 제빵제가 돼요. 뭐 그리고 지금 그 와중에도 석사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보기보다 열심히, 더 열심히.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된 거 경석이를 좀 자랑하면 저희가 풋살을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하거든요. 진짜 되게 못해요. 진짜 좀 표현이 그런데 개발이야, 개발. 완전 개발. 그런데 안 빠지고 나와. 안 빠지고 나와요. 나와서 뛰어다녀. 계속 뛰어다녀. 저희 차는 사람들이 다 알아. 쟤는 못 차는 거를. 그런데 계속 나오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좋아해. 계속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와서 또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막 답답해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려고 해요. 너무 그게 귀한 거죠, 사실은. 계속해요.
계속해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제 성격에는 창피해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뒤에 가서 조용히 배워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되네라고 말할 때까지 조용히 배워서 가요. 꾸준히.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운동은 잘하는데 아마 공놀이 이런 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온다니까요. 꾸준히 같이 화요일 저녁마다 온다니까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시간이 막 엄청 일주일 내내 놀다가 그런 시간만 나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 시간에 또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주어진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 섬김이라고 하죠. 예배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에도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테스티모스. 이건 메시지라는 단어보다는 간증이나 증거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냥 말하다 메시지가 아니라 테스티모니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예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마음에 소망에 관해서 묻는 것을 답할 여기다 이렇게 딱 준비해 놔야 돼요. 준비. 두 번째는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도 지하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십자가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분들 나름대로 사명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듣지도 않는 이들에게 무조건 외치는 게 방법일까 이런 뭐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 보면 찬스가 주어질 때가 옵니다. 그게 내 가족이든 내 지인이든 누군가든 여러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는 찬스가 왔어도 흘러가 버리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죠.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말할 때구나라고 싶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말할 만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 말이 신앙의 4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4대. 신앙의 4대를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여기서는 내가가 아니고 내가예요. 이게 긴 발음이 길어야 돼요. 내가는 짧은 거고 내가는 긴 거예요. 내가는 짧고 내가는 긴 거예요. 긴.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경상도로 네가 네가 진짜로 어느 목사님 꼭 성경 읽을 때 꼭 이 부분 여의 있잖아요. 여의. 네가를 네가로 읽으시더니까요. 난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읽으시더니까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내가 일대고 나에게 들은 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여러분 들은 것을 너가 가르칠 것을 준비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1대 2대 충성된 사람 3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거라지 4대 복음이 4대까지 넘어가야 확산되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의 4대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1대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4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 글을 쓴 거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눈에 디모데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혼들은 몇 명이에요? 무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딱 보잖아요. 이 아이 별 볼 일 없는 진짜 코 올리게 오늘도 보니까 양발도 거꾸로 신고 찍찍하고 막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이가 변화돼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2대가 3대가 4대가 생겨날 때 이 아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건진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값지게 보고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믿음의 4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 4가지 T를 갖춘 사람에게 빨리 한번 지나갈게요.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기쁨을 줍니다. 시작.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지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데 큰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저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죠? 우리도 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 번째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기쁨을 주시고 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